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 빌랏 가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네. 앞으로 10월까지 사무엘 하를 살펴봅니다. 이 사무엘 상은 우리가 아마 6월, 7월쯤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본래 한 권의 성경입니다. 사무엘 상은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가 나왔다면 사무엘 하는 본격적으로 다윗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의 전반부는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장에서 사울이 죽자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연히 자신이 길보아 산에 갔었는데 사울이 있기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죽임을 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이렇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록한 사무엘상 31절을 보면 그 내용과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다윗이 기뻐하고 자신에게 큰 상급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하였고 그 아말렉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였냐 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처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애가를 부르며 자신 스스로도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절은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언제입니까? 이것은 사울이 죽은 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특별히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기에 더 이상 이방 땅, 블레셋 땅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은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유다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당연한 일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또 묻죠.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고 분명히 장소도 알려주십니다. 헤브론은 유다 족속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묻힌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다윗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마침내 세워짐을 얻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순종으로 세워지는 왕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 왕권은 사울 왕권과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 거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우시는 다윗 왕권은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요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이 다윗의 왕권의 초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많은 업적을 바라볼 때가 많아서 쉽게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2번이나 기도하고 행동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행동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곳곳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의 흔적들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함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나 귀한 일인데 오늘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다 일부 지역에서로만 왕으로 등극한 것이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 왕권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에서 9절을 보면 사울의 군대대장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왕권이 들어서는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긴장 관계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점점점 다윗의 왕권은 강성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의 최후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머리가 잘려짐을 당하게 되고 그의 시체는 성벽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고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그들이 사울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암몬 사람으로부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큰 호의를 얻었고 끝까지 사울을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를 또 끝까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기에 또 충분히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했었을 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을 내치고 그들에게 공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장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선행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자신도 선한 일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또한 다윗의 왕권이 또 어떠한 왕권인지를 또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끝까지 모든 원수를 자신이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게 끝까지 충성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죽음 후에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함으로써 자신이 세울 나라는 은혜와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남을 낮춤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남을 비방함으로써 나를 올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교훈을 제시해 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정권이 바뀌면은 이전 정권이 깎아 낮춤으로써 또 그 정권의 인기를 얻으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비록 그가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울은 그의 원수였고 또 복수해야 마땅할 존재였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남을 낮춤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늘 묻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